(2024년도)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언뜻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또 우리 사업장에 불이 났어요. 제일 먼저 뭐 챙겨가지고 나오실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닫게 되어지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신성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불이었습니다. 불이 나고 보니까 비로소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불나고 보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줄 여러분들 발견하셨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발견했던 거죠. 그동안에는 익숙함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불이 나고 보니 완전 타서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보니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이거였구나,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제자리로 자리를 잡은 듯합니다. 요사이도요, 코로나 환자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서워하거나 호들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다, 네가 옮겼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의 일상처럼 어느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다시 찾았다고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찾은 이 예배를 우리는 소중하게,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찾은 예배, 이 예배는 무엇일까?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한 주간 할렐루야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묵상한 바,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은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무기 삼고 그 말씀을 방패 삼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묵상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정의해야 하겠습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는 게 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의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의 그 원조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를 딱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가 목에 탁 걸렸을까요? 그것을 먹는 순간 온 몸이 어떤 증상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몸에, 어떤 환경에, 어떤 주변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뱀의 말이 맞네. 먹는 죽는다더니 죽지 않네. 아무렇지도 않네. 이들이 이렇게 안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요, 착각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자 정말 그들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망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주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한 증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받은 징벌은 우리의 육체가 받는 징벌이나 우리의 재정의 손실이나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관계가 무너지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처럼 여기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무감각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또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가져와 볼까요? 그가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다윗 보면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다윗이 범죄한 뒤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는 것, 아니면 자신의 신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는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나의 예배가 무너졌다고 하는 남의 상황 속에서 당장에 어떤 큰 일이 안 나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시선으로 보면 예배가 무너진 만큼, 예배가 빠진 만큼,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 만큼 그만큼 멀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체감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악과 따먹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네, 괜찮네, 뭐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 무슨 소리세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증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예배 한 번 빠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내가 공급받지 못한 것이 그만큼 멀어진다고 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주님과 멀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멀어짐을 감지하지 못하는 게 마치 영적인 문둥병을 겪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나에게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불이 났으면 애 들쳐업고 뛰어나와야 되는데 애를 들쳐업는 것이 아니라 돼지저금통 챙겨가지고 나오는 꼴이라는 거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을 만나면 언제나 이 이야기해요.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되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물어보시라고요. 나 이거 가졌으면 참 행복하겠다. 그게 뭐냐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새가족들에게 교육하는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풍성한 삶으로의 추억에 대해서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물어봤더니 대체적으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도요, 이 네 가지는 영어 단어 P로 시작합니다. pleasure, 쾌락, 또 prestige, 명예, 파워, 권력, property, 무엇입니까? 재물, 재산, 다 P로 시작해요. 어떤 육체의 쾌락,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명예, 내가 어떤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 재산, 이런 거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원하실까요? 이것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까요? 새신자반, 초신자반이 아니라 성수자반에서 한 권사님과 우리가 함께 양육을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기억하실까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이라고요? 성도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이라고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한테 사랑하는 딸, 내가 뭐 해줄까?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대답할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렇게 묻죠. 권사님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믿음 참 좋으신 권사님이 대답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돈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돈 좀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다니요. 그런데요, 저는 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세속적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권사님이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이런 재물, 돈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아시는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정말로 그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 권사님에게 필요한 건 돈이었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돈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로또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말입니다. 재산, 돈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감히 함부로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쾌락, 명예, 권력, 재산 하찮다 말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세상의 소리는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구분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쾌락, 명예, 권력, 재산 하찮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있으면 참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을 절대 가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대치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대는 기억하실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슬픈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끊는다는 것, 그건 정말로 절망 중에, 고통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로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목숨을 끊었던 거예요. 정말 아쉬운 결정인데요, 한국에 정말로 유명했던 한 재벌가의 딸이 뉴욕에서 자살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그 누구도 그의 자살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자살했대? 호강하더니 호강에 겨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돈만 있으면, 재산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고, 여러분 뭐든 가질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 아니야? 저변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고 불쌍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숨을 끊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하다고 죽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갖고도 뭐가 부족하다고 죽었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져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재벌가, 그가 가진 권력과 그가 가진 힘과 그가 가지고 인기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절박한 개인적인 그의 삶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이미 이 네 가지 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뼛속까지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쫓아가려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정말 행복했던 사람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7절은 제가, 8절은 여러분들이, 9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자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보통도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 그것도 아니라 내가 유익했던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8절 모습 보실까요?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나한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가장 고상하고 나에게는 가장 귀하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맛보았길래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저는 예수님만 좋지는 않거든요. 세상에 그 무엇도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너라, 너 맞지, 내가 인정하지, 그것만 붙잡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게 안 됐어요.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데 나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놓치자마자 심지어는 나의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끊어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를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인데 그냥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뚝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맥에서 우리는 해석할 텐데요. 이 탕자의 비유가 이기까지 앞에서 잃어버린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버리고 정말로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발견하는 은혜,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정말로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점검하는 점검,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2025년도를 달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치열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조금 새롭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비춰드릴 때에 새로운 발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죄는 어떤 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흔히 탕자의 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불효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는 불효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낭비의 죄라고요. 근데 여러분, 낭비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뭐를 낭비했느냐? 그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해서 낭비한 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함부로 여기는 죄,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낭비부터 정의하시죠. 낭비란 중요한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그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을 함부로 여기는 것, 이것이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탕자는 그 중요한 무엇을 함부로 여겼을까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고민하고 그가 깨닫고 이야기를 하는데 18절 띄워주실까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만들어낸 워딩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깨닫고 그가 진실히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자 각오했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죄를 깨달았는데 사치했구나,
낭비했구나, 아버지 재산을 내가 다 탕진했구나, 이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께는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근데 하늘에게 죄를 지었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가 허랑방탕하고 그가 낭비했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보았더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했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께 불효한 것을 넘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우상, 자기 교만에 비롯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열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파산했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주님 앞에 항복선언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생각나게 해요. 마귀의 열심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서 결국 무엇을 결론 짓게 할까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결론을 내는 것이 마귀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것. 무슨 생각을 집어넣든지 무슨 상황을 만들어 놓든지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오는 것. 그러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무슨 생각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딱 한 가지 넣는 거예요. 탕자야,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다, 이 생각만 넣어주면 아버지께로 절대로 못 가는 겁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각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이게 죄인 줄 깨달았다, 내가 이게 은혜인 줄 깨달았다. 마귀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자기의 목 분깃을 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속으로 어떨런지도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저항 없이, 어떤 말씀도 없이, 반대 없이 분깃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 놓칩니다. 성경 볼게요. 12절 보십시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줄 주의 깊게 보실까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그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자신의 재산의 반을 뚝 띄어서 둘째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각 나누어 줬다. 일찍 재산 정리한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각각 나누어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탕자 둘째만 자신의 분깃을, 자신의 몫을, 자신의 재산만 챙기고 집 나간 것이 아니라 큰 아들도 자신의 분깃을 챙긴 거예요. 재산을 가진 것, 이것은 여러분들 잘못한 것이 없는 겁니다. 형이나 둘째나 다를 바가 없어요. 형이랑 똑같습니다. 재산을 각각 나눠 가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 주었으니까 이 재산은 내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내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줬으니까 내 거예요. 자신의 목, 자신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내 거예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쓰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내 돈, 내 목,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다 보면 여러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돈이 뭐예요? 없어지다가 생기는 거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탕자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운이 없었어요.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림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더 궁핍해진 거예요. 흉년만 안 들었어도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고 나름대로 돈을 잘 굴릴 수 있었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성경 보실까요?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에, 없어진 것도 큰 일인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날에 큰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진지라. 그냥 없어졌지 궁핍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궁핍하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진 게 이게 둘째 탓이냐고요. 이 흉년이 된 시기에 우리로 말하면 IMF가 내 탓이야? 코로나가 내 문제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탕자 보세요. 이렇게 궁핍하고 모든 것들을 다 털려버렸어요. 그때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했어요? 강도짓했어요? 아니요.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살아보겠다고 부잣집에 취직했어요. 탕자 나름대로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편하게 살았다고요. 곱게 자랐다고요. 그런 그가 머슴으로 취직합니다.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돼지 치는 종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거 먹고 살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결단한 겁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짓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여러분, 그는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탕자 다시 보이죠. 가련하고 애틋해 보이죠. 막 동정이 가죠. 16절 보실까요? 그가 이런 상황 만나는 겁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더라. 주인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탕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은 없고 그래도 살겠다고 훔치지 않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조차 줄 수 없었던 악덕 주인 밑에서 여러분 머슴살이 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요 탕자가 완전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준비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내가 굶어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굶어 죽는 사람. 탕자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탕자가 뭐 잘못했어요, 여러분? 뭐 잘못했어요? 오히려 살아보겠다고 애썼고, 탕자 잘못이 아니라 운이 없었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런 의식의 흐름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논리적이에요. 이게 괜찮아요. 이런 생각의 흐름 속에 그가 사로잡혀서 그 생각에 그가 동의했다면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인생 뭐 이래?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금 더 나가볼까요? 이것도 가능해요. 뭐냐?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뭐해? 형 뭐 하는 거야? 이러고도 가족이야? 이러고도 아버지야? 아니, 아들이 타양살이 하면서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관심도 없어? 이것도 말 돼야 안 돼요. 이것도 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경이 되어지면요 다 탓하는 겁니다. 무슨 탓하는 거냐? 환경 탓, 조건 탓, 운 탓, 사람 탓, 심지어 뭐 가족 탓. 여러분, 원망만 가득했다면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가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탕자가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각을 붙잡았어요. 주님의 생각에 붙들립니다.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기뻐해요. 왜 기뻐했을까요? 탕자가 돌아와서요? 아니요. 탕자가 돌아와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가 돌아오기까지 더 근본적으로 그의 생각과 그의 고백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뻤던 거예요. 탕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온통 죄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절대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의 0.00001%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나는 절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나는 절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잃어버린 것이 죄가 아닙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죄입니다. 지금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게 아팠던 거예요. 네가 내 재산 가지고 나가냐? 이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게 어려웠고 힘들었고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죄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멀리 떠난 죄,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가까이 거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며 나를 섬기고 내 주장을 하고 나를 우상 삼아서 살았던 죄.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의 무지였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짜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탕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게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때 마지막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깨닫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멀어요. 가려면 멀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도착하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 스프랑크리조마이, 그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겨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두 번째 줄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끌어안고 여전히 내가 마음 다 잡았다, 2025년도 파이팅이다, 잘 해보겠다. 여러분, 파이팅하면 얼마나 파이팅할까요? 우리 2024년도 처음에도 우리 파이팅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결정한들, 사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가 많이 있고 죄의 근성이 우리 안에 우글우글거리고, 언제나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서 있을 자격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실력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요, 멀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풀충한 죄인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와라, 오는 만큼, 네가 달려오는 만큼 내가 간다, 이것이 아니라 깨닫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일어서서 주님께 방향만 돌이키면, 한 걸음만 내딛으면 주님은 100걸음, 1000걸음, 만걸음 하면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은혜가 충만해요? 아니요, 은혜가 떨어져요. 내가 공급을 받고 싶지만 공급이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공급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빈 것은 세상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다 보니 나는 삶을 빗나가게 되어지고, 빗나가다 보니까 또 나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에이 모르겠다 실수하고 그냥 그렇게 흐적거릴 때에, 이런 악순환 속에서 탕취 안 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아직도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데, 아직도 멀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언제나 달려오시는 주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이 한 번의 예배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화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뺏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했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가 지난 뒤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가 왔는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을 잊어버린 채,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냥 또 평범하게 예전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정말로 귀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빠져요?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물러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요? 여러분, 그냥 멀리하고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하면 반드시 허탈하다, 공허하다, 이건 아닌데, 내가 그만큼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이거는 아닌데, 내가 답답한데,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는데, 근데 멀쩡하게 숨을 쉬고 있다니까요. 멀쩡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나의 영혼은 정말로 몸부림을 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달려와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어떤 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그것은 죄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리라. 내가 허투루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리라.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완전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꿈꾸며 2025년도 달려가게 되어질 텐데, 그 말씀 앞에서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2절로 노래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무릎